오늘 요한계시록하고 부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부활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부분을 같이 볼까 싶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앱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6절까지 읽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첫째 부활과 연결되는 게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과 첫째 부활은 연결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첫째 부활이 무엇을 언제 어떤 사건을 첫째 부활이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천년왕국의 시기는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이나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또 여러 곳에서 부활에 대해서 많은 교제를 했죠. 그 부활이 혼의 구원이라는 그 부분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혼의 구원이 첫째 부활이라면 천년왕국은 혼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혼의 구원이라고 여러 곳에서 봤죠.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잠을 자는 사람이 잠을 깨는 것을 부활이라 하지 않는다는데 부활에 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제 저녁에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 매일 반복되는 정상적인 삶의 한 패턴이지 그것이 어떤 특별한 건 없다는 거죠. 자고 깨고 하는 부분이. 자다가 깨는 그것을 부활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볼 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번 부활한 사람은 다시는 죽지를 않네요. 부활은 그러한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는다. 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혼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나는 것을 saving, salvation 혹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냥 살아있는데 또 다른 살아있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혼이 지금 죽어 있다는 거.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온 모든 사람의 혼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혼이 죽어 있다. 그것은 곧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자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있는 그 모든 사람은 죽어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를 당신은 죽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쉽게 수긍을 하겠는가? 그 문제가 있죠. 죽어 있는 그 상태는 싫은 거지 않습니까? 좋지 않는 거잖아요. 죽어 있다면 살고 싶죠. 살 방법이 없으면 포기하겠지만 살 방법이 있다면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혼이 죽어 있다. 그 상태가 자기가 죽어 있다. 그걸 자기 스스로 인식이 되느냐. 육신이 죽고 사는 부분은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다 알아요. 우리는 육신이 숨이 끊어지는 것을 죽었다. 숨을 쉬고 있는 것을 살았다 이라는데 성경에서는 육신이 숨을 쉬고 혹은 숨을 안 쉬고 하는 것은 자는 것과 깨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죽고 살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육신이 죽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100% 생각을 하고 그걸 100% 받아들여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100% 알아요. 거기 가면 울고 불고 슬픈 거, 이 슬픔의 표현이 그 이상 안 나와요. 슬픔의 표현이. 자기 부모가 혹은 자기 동료가 자기 아는 사람이 자기 누구가 자기 가족이 어떤 사람이든 육신이 죽은 그거 이상으로 슬픈 것은 없는 걸 보면 정확한 거예요. 만약에 진짜 자기 자신이 혼이 자기 자신이고 혼이 죽어 있는 그 상태가 자기 자신의 실질적인 죽음의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혼이 죽어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는데 혼이 죽어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하느냐 그 이야기죠. 한 개도 슬퍼 안 하죠. 그거가 죽었다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거듭남, 이거 이야기해봤자 그거는 공상 속에 있는 그냥 생각 속에서만 뺑뺑 돌지 현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혼이 거듭나는, 혼이 다시 살아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건데 거기에 대한 나는 전혀 감각이 없어요. 슬퍼지도 않고 그게 무슨 큰 문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한 게 나중에 지옥 가는 거. 일어나지 않는 그 부분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하고 있다는 거. 이 성경 말씀 자체를. 그래가지고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가는 믿음이 안 생겨요. 성경은 100% 지금이라고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100% 지금 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 지금 힘들고 슬프고 불행하고 힘드냐? 나에게 와라. 지금 행복해지고 힘든 것이 한 개도 없어지고 편안해지고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너희들이 구원받으면 나중에 죽어가지고 어디 가서 그때 뭐가 어떻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지금이라고 모든 게.
특히 신약 시대에서는, 구약 시대에서는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신 지금에서는 현재라고요. 모든 게. 근데 그것을 대부분 미래로 갖다 놔버린 거죠. 그러면 현재는 뭐냐 그 이야기예요. 믿음과 현재의 나의 삶의 상관관계는 무엇이냐? 이 성경 말씀이 현재 나의 삶에 무슨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런 부분이 다 어디에서 문제에 비롯되느냐? 바로 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를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알 수 없는 미래의 어떤 한 시점의 일로 생각해버리고 지금 이 세상 사는 거 말고 이 세상 끝나고 내가 죽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걸로 받아들여버리니까 성경 전체적인 것이 그래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4절이거든요.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인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이제 이 자들이 누군지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뒤에 구절이 이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해. 그러니까 이 앉아있는 왕자에 앉아있는 이 자들이, 왕자에 앉아서 심판하는 이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았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은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서. 그러니까 부활한 거죠. 부활한 사람이에요. 이 부활을 4절에서 이렇게 부활된 자들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한다. 그렇다는 것은 요한복음이나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신 거,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구원. 만약에 이것이 구원받는 그 사람들,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라면 모든 게 성경을 보는 관점에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거기서 말씀하신 그 부활과,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 요한복음 11장의 부활이 바로 이 부활이라면 저자는 글 쓴 분은 동일해요.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적었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적었어요. 같은 사람이 적은 거니까 같은 내용일 거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사도 요한이 첫째 부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11장에도 부활을 했지 않습니까? 부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사도 요한이 한 이야기만 볼 때도 이 4절이 좀 오해가 많이 있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특히 목배인 자들의 혼, 이러니까 육신이 목배인 자들의 혼 이렇게 생각하죠. 원어에 보면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어떤 게 나와 있냐면
G5590번이 혼이거든요. soul이에요. 헬라어로. 그리고 G3990번이 behead 해가 목베인. 그래서 이거는 두 개가 그냥 목베인 자들애가 아니고 혼과 목베인 그 두 개 단어가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자연적으로 해석하면 목베인 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베인 자들의 혼이 아니고 목베인 혼이 목이 배 있다는 거예요. 혼이 목이 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이 목이 배 있다 하니까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목배인 자들의 혼이라는 개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원문에는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 인친관계 대명사가 없어요. 원문에는. 똑같은 비슷한 단어가, 그 문장이 계시록 6장 9절에 있어요. 얘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계시록 6장 9절에 있는 이 사람이 20장 4절에 이 사람 동일한 사람이에요. 계시록 6장 9절.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정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죽임 당한 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도 혹은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했는데 혼이 죽었다 하려니까 혼을 죽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육신을 기준으로 죽었다 살았다를 하고 육신이 그렇게 된 사람의 혼 이런 형태로 설명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 되니까 사람이라는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주가 모든 게 육신 관점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라는 하면 사람의 본질은 혼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은 그냥 만들었어요. 땅의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살았더라 이래 되지 않습니까? 진짜로 살고 죽는 것은 혼이 사느냐 혼이 죽느냐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실제 성경 말씀에서는 혼이 죽었더라, 혼이 목 잘렸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전부 다 육신 기준으로 바꿔버리니까 천년왕국이 첫째 부활이 육신의 부활에만 딱 꼽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죽고 사는 것은 자는 것과 깨는 것이라고 딱 말씀해버리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목베인 혼이 목이 베이졌어요. 목이 베인다는 무슨 뜻입니까? 머리와 몸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목 베있다는 것은 머리와 몸이 분리되는 거예요. 혼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혼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성막을 보든 성전을 보든 지성소가 핵심이잖아요. 그 지성소가 머리예요. 성소가 혼이에요. 성막이 육이에요. 지성소에 계셔야 될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떠나버렸어요. 지성소는 비어버려. 그 상태가 혼이 목 잘린 상태예요. 그게 혼이 죽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적사하잖아요. 적사. 뭐가 적사해서 살았는데 아담이 선악과 먹었는데도 930년이나 더 살았어요. 적사 안 했다고. 무엇이 적사했어요? 혼이 적사한 거예요. 혼이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었던 그 상태에서 잘려갖고 하나님하고 분리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음은 하나님과 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아담의 모든 후손은 혼이 목 잘린 거예요. 그 잘린 목에 머리를 다시 이식시키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 혹은 구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중생했다, 부활했다 이렇게. 혼의 머리는 영이에요. 그렇게 보면 육의 머리는 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혼이, 육에서 혼이 분리되면 육이 죽은 거예요. 혼과 영에서 혼이 영으로부터 분리되면 혼이 죽은 거예요. 이것을 전부 다 육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조그만한 차이지만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어버립니다. 육이냐 혼이냐.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육신의 부활에다가 모든 것을 갖는다는데 육신은 부활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는 존재지. 예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해요. 육신은 잤다가 깨는 것이지 죽고 사는 거 아니다. 계속 그 말씀하셔요. 계시록 20장의 4절에 보면 인칭대명사가 전부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덜 이렇게. 그것이 단수로 되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각각 개개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혼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복수로 해버리니까 어떤 한 민족,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진리를 숨겨버려요.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 이야기.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의 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과연 목배에 있다는 것을 아느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그것이야말로 죽음이다. 죽음의 개념을 모르면 부활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어 있을 때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죽은 줄도 모르는데 살려주세요 나오시면 그런 게 뭐합니까? 구원해주세요 이라는 거예요. 살려주세요는 막 입에 안 떨어져. 왜? 자기가 죽은 걸 모르니까. 중요한 건 살려주세요예요. 구원해주세요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활한 거라고요. 4절의 마지막 절이 그가 살아나, 이게 살아서 이래 하는 게 잘 모르는데 살아나서 그게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는 거예요. 부활을 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자에 앉아서 통치하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는 사람은 천년왕국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천년왕국을 통치하는데 누가 누구를 통치하냐? 누가 누구를 통치하느냐? 통치당하는 대상은 뭐고 통치하는 대상은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통치가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왕으로서.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자가 부활한 자다. 이 문장 전체가 그래요. 그 부활을 한 혼이, 부활을 했지 않습니까? 혼이 하나님과 다시 딱 결합을 해가지고
머리를 얻었어요. 잘린 머리가 혼이. 그러면 혼이 부활한 거예요. 다시 살아났어요. 혼이 살아나면 나의 육신을 통치하는 거예요. 나의 전체, 내라는 전체가 있는데 그것에 혼이 왕으로 다시 부임을 받아서 통치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무한대수의 민족과 백성이 들어앉았다 했지 않습니까? 한계가 아니라고요. 그게 선과 악이 짬뽕 됐을 때 나오는 현상들이다. 그 한 개 한 개의 점이 백과 흑이 섞였을 때 나오는 그 한 개 한 개 칼라의 그 모양이 한 사람이라고 보면 무한대의 사람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앉았다는 거예요. 그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부활하기 전까지는 누가 다스렸어요? 육신이 다스렸다. 그 이야기. 내 혼이 그 육신의 종으로서 통치를 당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종의 종이 되어야 되느냐? 내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머리를 잃어버리니까 머리 없는 몸뚱아리가 뭔 일을 하겠어요? 내 혼의 상태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너는 죽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머리가 딱 회복이 되니까 힘을 얻지 않습니까? 머리가 지시를 따뜻따뜻 하면 일이 돼요. 그런데 머리가 없으면 머리 털어줄 사람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많이 써죠, 그놈. 머리 없는 존재가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100% 남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리를 다시 달아주시니까, 머리가 생기니까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심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걸 해, 저거 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그것이 요 심판이에요. 그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이것은 심판이라 하니까 꼭 무슨 이상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각자는 심판을 하고 있어요. 내 앞에 이거냐 저거냐 갈린 길이 있어. 지금 밥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 말을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여기 누구를 만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그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뭔가를 선택하잖아요. 그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은 심판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한 엉터리 심판관 밑에서 종살이 하다 보니까 이거 해 저거 해 그거 따라 하니까 인생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올바른 심판관에서 의해야 이거 해라 저거 할 때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 올바른 심판관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올바른 심판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그 상태를 공의의 판단을 갖고 계시다. 완전한 어려운 판단을 갖고 계시다. 완전한 어려운 판단. 그 판단에 의해서 내 인생의 행로를 결정을 하면, 내비게이션을 결정하면, 그거에 따라서 내비를 딱 찍어 그 따로 가면 100% 행복하다는 거예요. 슬픔이 없다고 해요. 눈물도 없고. 성경은 그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 뜻대로 행하지 말고 내 뜻대로 행하라. 그런데 문제는 머리가 없어버립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 저 주님 따라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머리를 주십시오. 그게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굉장히 그 의미가 큽니다. 내비게이션에서 하는 대로 따라 하지 않습니까? 가다가 내비게이션은 우회전 내려가는데 내가 잘못 알아듣고 좌회전해 버렸어요. 그러면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가보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은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얼마만큼 믿느냐. 어제도 집에서 좀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뜻대로 산다는 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자기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자기 뜻대로 하니까 조금 추상적인데 자기 마음대로, 우리 내 마음대로 산다 하지 않습니까? 지 마음대로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대로 살면은 그거는 100% 적결처형이다. 재판도 필요 없는 적결처형되는 엄청난 죄다. 네 마음대로 사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다 내릴 머리가 없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혼이 부활한 자는 천년왕국에서 육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뭘 통치해요? 육신을. 근데 육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통치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돼버렸어. 그러면 당연히 그 천년왕국도 끝날 거 아니에요. 그거 이야기죠. 천년이라는 이 의미를 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천년은 뭐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이 육신을 가진 인생은 하루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의하면 이 육신의 삶은 그 사람이 1000년을 살았다, 100년을 살았다, 50년을 살았다 상관없이 하루살이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보여요. 왜 하루살? 우리의 육신의 삶은 왜 하루살인지. 하루는 뭡니까? 하루의 기준은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 밤 반, 낮 반이에요. 그게 돌아가면 하루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낮, 깨어있는 상태는 낮에는 깨어있지 않습니까? 그 깨어있는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육신이 숨을 쉬고 있는 그 상태를 깨어있는 상태로 가시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육신이 잠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가 낮인 거예요. 깨어있다는 거죠. 죽으면은 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인생 그 전체는 어떻게 살았든 간에 얼마를 살아갔던 게 상관없이 하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내용을 잘 생각해라. 우리 인생은 하루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볼 때 100년이고 60년이고 뭐 연수가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루라는 거예요. 육신이 있을 동안에 육신이 깨어있는 상태까지를 그때까지 육신을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게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게 육신이 깨어있는 그 상태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이 가장 오래 살았던 때가 1000살이라는 거예요. 노홍수 이전에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가 만들어지는 그 계통에서는 969 머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은 걸로 나오지만 그 당시에 그 족속만 있은 게 아니잖아요. 많았잖아요. 1000년을 살은 거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천년을 산 동방사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신은 천년을 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과학자들이 이 육신을 영생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고 그러죠. 영생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천년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죽는다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거예요. 하루살이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기에 보면 따르는 게 육신을 따르느냐 성령님을 따르느냐. 따른다는 것은 그 종된다는 뜻이잖아요. 육신의 종이냐 성령의 종이냐.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육신의 종이죠.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본성적인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육신을 자기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거꾸로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그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 육신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혼이 목배인 상태라는 겁니다. 혼이 머리가 없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사는 그것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 살면은 죽음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상태가 죽음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목배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혼이 목배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내용들 전부 다 미래의 어떤 이런 형태로 붙이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추상적으로 만들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 읽고 구체적으로 나의 상태와 이 말씀을 대비해가지고 나를 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돼버리느냐. 전부 다 부활을 미래의 일로 갖다 버립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여기서 성령을 따르는 하나님 내 머리로서 혼의 머리가 다시 회복되는 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년 동안 어떻게 통치하느냐.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그 뜻을 받들어서 이 육신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육신 안에는 온 세상이 다 들어있어요. 이 온 세상은 육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게. 시스템 자체가. 내가 육신의 종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종이에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왕이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궁극에. 그 사탄의 종으로 사는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나중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그렇게 육신의 종이 돼가지고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죽음인데 그것과 죽음을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이건 뭔 말씀이냐면은 성도가 되면 잃어버린 그 잘린 목이 다시 복구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당하는 게 아니라 그 판단에 따라서 내가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남의 종된 상황을 좋아할 사람은 없죠. 내가 진정한 주체로서 다스리는 존재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그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 자체도 나를 다스리는 존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숨겨져 있으니까 못 볼 뿐이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탄은 강경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고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것처럼 어시되게 만들어가지고 독도도 주고 그렇게. 이 왕자에 앉아있는 자는 성도예요. 거룩하게 분리된 자라고. 구원받은 자예요. 부활한 자라고.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있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나를 믿고 살아난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부활한 자는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서 혼돈이 생긴 거예요. 부활하면은 영원히 안 죽는데 지금 육신을 구원받았다 했는데 죽잖아요. 육신이. 구원받은 사람도 안 죽을 수 있습니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생애로 넘겨버린 거예요. 부활은 죽어 있는 자가 믿으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새 생명을 받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듭남과 구원과 그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그렇다는 혼의 원을 이야기한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믿고 살아난 자는 믿음을 통해서 부활한 자는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다고 해놨어요. 왜? 생명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는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살아난다, 살아난다. 그 단어들을 여러분 다 찾아보십시오. 전부 다 부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살아난다는 단어는 다 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육하고 연결된 게 아니에요. 여기 또 나오는 중요한 게 짐승과 그의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짐승과 그의 형상. 그리고 짐승의 표. 짐승의 형상, 짐승의 표.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이 세 가지를 안 받은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부정한 거예요. 이 세 가지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가 성도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는 이 죄라는 단어를 잘 안 썼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모든 부분에서 죄라는 걸 썼어요. 그 죄는 육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그리고 그 죄의 뿌리는 사탄이라는 것. 그 부분을 바울 사도는 그렇게 죄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우고 쭉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죄라는 단어보다는 짐승과 그 짐승의 형상과 짐승의 표, 짐승의 수, 뭐 이런 형태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과 함께 하면은 부활 못 한다는 거예요. 혼이 부활하고 부활 못하고 하는 그 기준점이 죄지 않습니까? 죄와 짬뽕이 되어 있느냐, 죄와 분리되어 있느냐, 죄로부터 깨끗하느냐, 그 기준점이잖아요. 지금 요게 요 기준점이잖아요. 부활하는 성도와 부활 못하는 사람의 기준점이 요 짐승과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것과, 그리고 이마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요 부분이 되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렇다면 표는 무엇이겠느냐? 마크. 선악과의 독이다. 선악과의 독과 상관이 없어요. 그게 뿌리가 뽑혀버려야 된다.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짐승은 육신 안에 들어앉아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섬기면은, 육신을 종노릇을 하면은 그게 경배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들을 전부 다 박해, 불상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잘못 생각해요. 전부 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내 안에 있지 밖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이야기나 사도 요한의 이야기나 본질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그 상황을 표현하는 방식만 차이가 날 뿐이죠. 죄라는 거예요. 죄. 마가복음 1장 13절. 그분께서 거기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을 섬기더라. 여기 들짐승이 와일드 비스트예요. 가축도 와일드로 풀어버리면 들가축이 되죠. 들나귀, 들소 뭐 이래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가축이에요. 근데 짐승은 육식동물을 특히 짐승의 비스트, 뱀, 육식동물 이런 것을 비스트라 하거든요. 이 비스트의 정의 안에는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독을 가진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비스트 안에는. 가축은 독이 없지 않습니까? 가축을 보고 짐승이라 하지 않습니다. 들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 맘대로 움직이는 존재다. 들짐승은 최악이죠. 들짐승은 항상 적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들짐승이 항상 그리스도 옆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옆에 붙어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화 보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사탄이 계속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든 삶에는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같이 붙어 있는 것이고, 그걸 섬기고 있는 것이고, 부활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의 옆에는 이자가 들짐승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 육신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근데 그리스도는 내 안에 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내 혼과 그리스도가 연합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가 계신 부분은 이게 따라다녀요. 짐승과 그 짐승의 형상과 짐승의 표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과 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표현이다. 짐승과 짐승의 형상과 짐승의 표라는 단어가 내표하는 의미는
육신의 죄와 관계가 있다. 육신과 죄. 그걸 일단 생각하시고. 로마서 1장 23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썩을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썩을 사람. 사람의 요소 중에서 썩는 요소는 육신이잖아요. 육신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썩을 사람, 즉 육신은 뱀과 짐승의 형상인 거예요. 짐승의 형상은 육신이에요. 그리고 짐승의 표는 육신 안에 들어앉아 있는 선악과 독이다. 선악나무. 계시록 13장은 전체적으로 첫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여러 형태로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14절,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이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짐승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처음에 아담이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아담. 그래서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양으로 자손이 나와요. 표면적으로 아담의 형상이지만 그 아담의 형상 안에는 짐승의 형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형상이라고 불리는 그 이미지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모양, likeness, 모양은 보이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형상이라고 나올 때는 우리는 형상이라고 하면 전부 다 뭐 조각상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형상은 내면적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면 하나님의 내면적 속성을 이야기한다면 짐승의 형상도 동일하대요. 짐승의 형상은 사탄의 내면적 속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내면적 속성이 내 속에 들어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속성 때문에 나의 삶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불행 속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모든 좋지 않는, 내가 원치 않는 모든 삶의 모습은 이 형상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짐승의 형상 때문에. 그래 되면 이 짐승이 싫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짐승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짐승이 싫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쁘다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저질른 일이에요. 내가 짐승의 형상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에다가 내가 경배하고 살아 그 결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경배하는,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는 그 자세를,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돌았어야 돼요. 욥이 돌았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욥은 경배 안 하겠다고 딱 돌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짐승이 가만히 둡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욥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머리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그 생명은 내가 지킬 것이다. 네 짐승 너가 죽이려고 발버둥 치겠지만 너 못 죽여. 왜? 내가 지킬 거니까. 네가 욥에게 손댈 수 있는 것은 욥의 껍데기밖에 없어. 욥의 외형적인 것밖에 없어. 그 말씀. 욥의 내면적인 생명까지는 너는 건질 수가 없어. 왜? 내가 지킬 거니까.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욥 죽여버리죠. 당연히.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면, 그 마음이 진심으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탄이, 짐승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생명만큼은 확실하게 구해주시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육신이 죽으면 혼이 살아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육신 안에 혼이 있을 동안에 혼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도 안 죽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죽을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혼에 대한 부활을 기도드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욥이 왜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들이 다 죽고 피부병이 들었느냐? 그것은 그 가진 온 것이 전부 다 짐승이 준 거니까, 짐승 소유물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 소유물은 안 받으세요. 필요가 없어요. 그 짐승 소유물 때문에 욥이 나의 혼이, 아담 후손의 모든 혼이 하나님께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탄은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 자기가 준 거지 않습니까? 자기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덮어 씌우려고 지가 욥을 다시 다 해소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사탄은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게 사탄의 한계점이다. 계시록 13장 16절 18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입니다. 제가 666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른손, 표를 받는데 오른손하고 이마예요. 왜 왼손은 아니에요? 왜 오른손이냐고. 일을 할 때 무슨 손을 써요? 오른손을 써요. 일을 할 때.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일하는 것을 전부 다 짐승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짐승에 따라서 일을 한다. 선악과의 독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것을 탐하는 거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을 불태우는 것, 그것이 이 표를 받는 거예요. 오른손에 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다 뭘로 기결됩니까? 죄라는 걸로 기결되는 거예요. 그 죄의 삭선, 결국 사망, 죽음이라는 걸로 기결되는 거예요. 이마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이마가 반질반질하다. 이마가 빛이 난다. 나의 영광이에요. 이 나의 모든 영광을 선악과 독에서
짐승한 데서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게 뭡니까? 인생의 자랑이죠. 그게 전부 다 죄로 가고 사망으로 가죠. 현실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모든 현실에 대한 이야기지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666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특히 육신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숫자가 6이에요. 그게 세계예요. 세계는 완전수예요. 세계는 완전수라고. 육신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니, 육신으로서 완전하게 되는 666이에요. 그건 무슨 칩이니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에서 그거 칩, 그거 약해가 뭐 할 건데요, 그게.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칩이 뭐 666 칩이라고 하죠. 그런 거하고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건데. 이 666이 나의 숫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면 됐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666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로마서 8장이나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거나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거나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모두 어디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이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더니. 우리는 육신을 섬기는 삶이 달콤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게 보람되고 그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살아가면 불과 유황의 고통을 받는 그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 삶의 실제는 불과 유황 속에서 불타는 그 고통인데 내가 그걸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못 느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왔는데도 이게 무엇이지, 이게 원인이 뭔지도 모르면 이거는 중증이에요. 지옥이 먼 훗날의 이야기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 짐승께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자기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그 생활을 하는 그것이 지옥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 생활을 느껴지는 사람은 어떤 외침이 나와요? 그냥 살려주십시오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당신만이 이 고통 속에서 저를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본성적인 삶이 살아가는 이 삶이 지옥 속의 생활이라고요. 그게 돈이 많든 대통령이든 상관이 없어요. 11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 거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해. 우리가 낮밤에 안식이 있습니까? 잘 때조차도 꿈에서 괴로워요. 우리의 삶이에요. 일어나면 그때부터 분주해요. 생각이 막 돌아가고 힘든 게 쌓여요. 그냥 낮이나 밤이나 안식이 없어요. 그 안식 없는 자가 주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안식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래,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오면 그거 자체가 완전한 안식이다. 근데 이상한 안식교라는 이상한 데는 그런 걸 이상하게 써버렸죠. 이 현실의 삶에서 진정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편했겠어요. 딱 누워가지고 있으니까 완전한 안식이었죠. 그런데 실제 혼의 관점에서는 지옥 생활이었죠. 그 사람은 주님, 저는 지금 지옥입니다, 이게. 살려주십시오. 그래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리대로 걸어가라. 그때부터는 일을 하겠죠. 뭔가를 하겠죠. 걸어다니면서 자유로우니까. 그 사람은 그게 천국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관점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삶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16장 2절, 요한계시록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 부으며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 하여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에게 악취가 나면 몹시 아픈 흔대가 생기더라. 흔대가 생긴 이게 누구예요? 만신창이가 됐고. 근데 자기는 만신창이 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 만신창이 된 걸 아는 사람은 벗어나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육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찾게 되겠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것조차도 은혜인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도 모를 것 같으면 주님께 주님 저의 이 삶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살이가 무엇인지 좀 알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면 띄워주십니다. 띄우게 되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아픈 데도 큰 데도 생겨있고 아까 우리가 몇 가지 봤지 않습니까? 이 표를 받고 한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고통 속에 지옥의 고통 속에 자기가 빠져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외침이 나오죠. 살려주십시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12절은 심판이죠. 심판을 받고 불호수. 이게 나중 일이 아니고 지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전부 다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이상한 시간대로 보내버려갖고 현실의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정언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활을 하려면 무엇을 통해서 부활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정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죠. 예수님의 정언은 신약이에요. 예수님의 정언의 핵심이 뭡니까?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라고요. 그것을 믿는 거라고요. 그 믿는 그 사람에게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것을 믿는 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인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 계신 그분을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오직 이 인간 역사 속에서는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으로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 게 아니에요. 다시 오셨으니까 내가 영접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재림이지 않습니까? 재림과 부활과 천년왕국 이것은 지금 이 시점에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각자의 혼에 일어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것을 포기하는 거라고요. 안 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거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저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끝내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해 주십시오.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왜? 기존의 내비게이션으로 해가지고 가니까 맨날 엉뚱한 데 가. 그리고 계속 헤매. 장소는 분명히 내가 어디 뭐 종로구 뭐 해가 딱 찍었는데 계속 뺑뺑이 돌게 만들고 장소는 못 찾게 하고 홀탕만 먹어. 그게 몇 분 되면 내비 바꿔버리죠. 새 내비 딱 가니까 완전히 바로 그 문 앞에 딱 가는 거예요.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 완전한 내비게이션이 어느 분이시냐? 주님이시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이유는 자기가 쓰고 있는 현재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내비게이션으로는 올바른 길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아느냐는 거예요. 알면은 과감하게 버려버리죠. 기쁜 마음으로 버려버리죠. 아쉬움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부인 못하는 것은, 자기의 주권을 자기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쓸모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습이 십자가를 딱 지면 땅에서 있다가 땅하고 붙어 있다가 십자가를 지면 달려버리죠. 달린다는 것은 땅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이 육신과 분리되는 거라고요. 땅을 딛고 살지를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땅을 활보하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리시킵니다. 땅은 저주받았어요. 내가 거룩해지려면 땅과 분리돼야 돼요. 땅을 딛고 서 있는 상태에서는, 저주받은 땅 위를 딛고 있는 상태에서는 나도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구약의 레위기서인데 거룩하게 되는 그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거룩하게 돼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결례라는 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땅과 분리다. 매달린다, 매달린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성경에서. 매달리면, 장대에 매달리면 땅과 분리된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거기 매달리려면 내 손과 발은 못 박혀가지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한 개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안식이라고 말씀에서는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죽어있는 자기가 다시 살아나고 싶으면,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살아나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고 싶으면 그것을 일대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에 이르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자는 절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가 자기가 좀 하려고 그래. 뭔가 하든지.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에서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마리아는 하는 게 없어요. 가만히 앉아있고 예수님께서 와라 하면은 가고, 가라 하면은 가고, 앉아라 하면은 앉아.
근데 마르다는 지 생각대로 분주해요. 그 자는 자기를 부인도 안 했고 십자가도 안 져. 필요가 없어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정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내가 바로 그분이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바울 사도 이야기죠.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 자국이 흔적이잖아요. 흔적이 뭡니까? 마크잖아요. 표잖아요. 예수님의 표라고요. 바울 사도는 내 몸에 예수님의 표가 있다. 이 예수님의 표가 있어요. 이 표는 뭐가 찍히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표식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때 이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손에 뭐 구멍을 뚫겠어요? 발에다가 구멍을 뚫겠어요? 옆구리에다가 구멍을 뚫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크는 내 혼에 찍히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진 그 나의 삶의 모습에서 이 표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는 짐승의 표라 했지 않습니까? 그 짐승의 표가 짐승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본성적인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부활한 사람조차도 육신은 하루살이다. 육신은 하루살이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날아다니는 그 하루살이 너무나 하찮게 보죠. 그게 바로 나다는 거예요. 나의 육신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육신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예수님도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 속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낮과 밤이 육신 안에 있는 삶의 일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지 않습니까? 하루. 계시록 20장 5절에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냐.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도 될 거예요. 그 죽음에 머물러 있는 자는, 그러니까 4절에서 부활하지 못하고 아직도 살아나지 못하고 죽음에 머물러 있는 자, 딱 두 부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활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5절은 그 이야기예요. 부활하지 못한 자는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는 살지 못하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하지 못하면 끝날 때까지 혼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하면.
그래서 부활해야 된다.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 더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첫째 부활은 혼의 구원이라는 그 부분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5절에 나와 있는 첫째 부활 했지 않습니까? 이 첫째 부활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죠.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32절.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는 몸이 없어요. 육신이 없다고요. 이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신이 없는 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혼의 문제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니요, 이 말씀은 그거에 말씀을 맞추는 게 아니라 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31절, 32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나 하시며, 여기에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육신은 무덤에 들어갔어요. 살아있는 것은 뭡니까? 혼은, 이 사람들 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은 혼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다, 그죠? 부활의 대상은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8절에 있죠. 누가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기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부활을 하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 안 간다. 이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부활은 육신이 아니다.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결혼이 없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자식이 없는 거죠. 자식이 없어요. 번식이 없어. 왜 번식이 없느냐? 혼은 예수님의 세대는 1세대로 끝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또 어떻게 해가지고 또 구원받는 사람을 낳는 그런 거 없다, 그 이야기예요. 혼은 한번 창조되면 거기서 끝이다, 그거예요. 혼이 혼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육은 육을 만들어내는데 결혼을 하면 혼은 혼을 못 만들어내요. 혼을 살리시는, 혼을 부활하시는 그 살은 혼을 만드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혼의 세대는 1세대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족보에 아담부터 예수님까지는 쫙 있잖아요. 낳고 죽고. 근데 예수님 이후에는 없어요. 왜? 죽음이 더 이상 없으니까. 그래서 혼의 부활한 그 부활체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그건 뭐야? 안 죽는다, 그 뜻이에요. 안 죽기 때문에 낳을 필요가 없죠. 세대가 한 세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세대는 세대들이라고 해놨어요. 복수라고. 왜? 죽기 때문에. 그래서 혼은 안 죽는다. 영원한 생명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 24절에서 29절까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죽어 있다가 살았어. 그러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은 혼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부활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음을 통해서 얻는 그 생명, 그건 혼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살아난다는 게 뭐가 살아납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이룬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라. 여기에 28절 29절이 언제냐 그 이야기예요. 혼이 부활할 때, 혼이 부활을 하려면 이 육신의 무덤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혼을 담고 있는 이 육신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덤이라 하면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 들어있는 혼이 죽어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실제 사람이 죽어 있는 사람을 담고 있는 껍데기니까 이게 무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덤의 정의가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을 들어있는 그게 봉군이든 석굴이든 어든 간에 집이든 간에 그건 무덤이지 않습니까? 이 육신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왜? 죽은 혼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 죽은 혼이, 무덤 속에 있던 그 혼이, 죽은 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과 일체가 됩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 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누구나 혼이라는 걸 당연히 이야기하죠. 그죠? 이걸 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같은 요한의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이든 요한복음이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여,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원이잖아요. 그게 부활이다는 거예요. 3절,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니 이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믿었고 남자의 수가 5,000쯤 되더라. 이 제자들이 부활을 선포한 거예요. 부활을 선포했는데 믿은 자가 5,000쯤 됐대요. 이거는 당연한 게 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32절, 좀 길지만, 그때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남에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다른 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로 보인다 하니, 이는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 사도도 아까 사도행전 4장처럼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들의 부활을 선포한 거예요.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네가 말하는 이 새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이 인류사에 있어서 철학의 양대 산맥이라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과 스토아 학파의 철학이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법과 생활의 규범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지만
이 세상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상황은. 우리가 철학하고 무슨 상관인데? 아니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왜?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이 이 철학에서부터 비롯된 가지고 법이 기초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윤리도덕이나 우리가 배운 학교에서 배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모든 기준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다 이 두 학파에서 나온 거라. 거기에다가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교고 그것이 전도라고요. 짬뽕이 아니라고요. 완전히 단절시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혼의 생명이다. 죽은 혼이 살아나는. 사도행전 24장 15절.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어려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려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들의 부활이 뭡니까? 혼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혼이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 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서는 첫째 부활, 천년왕국과 연결되는 그것은 첫째 부활. 그리고 그 첫째 부활은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림과 첫째 부활과 혼의 구원과 천년왕국은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 성경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이고 지금에 대한 말씀이고 현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오늘 마칠게요.